자, 우리 헛되지 않는 삶 제목을 삼고 전도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표에 따라 시편을 읽고 있죠. 주보를 펴보시면 지금 시편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일찍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죠?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전파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teacher로 나와 있어요. teacher.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전도서를 쓴 그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다고 이렇게 포인트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추론으로는 전도서를 쓴 자는 그 king of Solomon, 솔로몬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자가 자신은 왕으로서 많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린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지혜를 받았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잠언서의 말씀과 오늘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말씀, 1장 2절을 보면은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기억이 남는데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언젠가 이렇게 항상 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밥 먹기 전에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뭐를 하냐면 꼭 말씀 한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줘요. 그러니까 그 통과해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구절을 외웠냐면 바로 이 구절을 외웠어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와, 이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다들 그게 말이 되냐? 그 구절도 아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참 그 구절을 외우면서 정말 저는 프리 런치, 그러니까 공짜 점심을 먹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말씀이,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2장 8절에 이 마치는 말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1장에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인가? 분명히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명철을 나누고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라면은, 전도서는 어떠한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쓴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가 바로 이 가르침의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약 1년이 넘도록 외웠던 그러한 귀중한 말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가르침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시작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의 엄청난 구원을, salvatio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떠한 특권을, 어떠한 그 프리빌리지죠, 특권을 누리며 살 것인가, 8장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르침 가운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중간쯤 가다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부인할 사람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욥기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욥이 탄식을 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기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회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소설책처럼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어려움과 아픔과 질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전도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느 한순간에 망가졌고 빗나가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의 대가와 형벌로서 땅에는 가시 넝쿨이 자라고, 그리고 인류는 거기서 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과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땅을 갈아야 되고 땀을 흘리면서 노고를 겪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죠. 그런 아픔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이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배경에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도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함축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허무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무슨 이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베이직한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일해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생살이에서 일하여서 그 받을 이익이 없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일하기 전에 이것은 노고가 되고 이것은 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경제를 보면은 일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죠. 제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비에 좀 보태려고 일 좀 해보려고
저기 뭐 이력서를 레저메이드를 좀 이렇게 내보냈지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 풀타임이 안 되는 거죠. 파타임으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 일자리를 찾은 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느끼는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오늘 세상의 상위 1% 그런 소수의 구성원들도 언젠가는 그들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겨지는 그런 이익이 무엇인가? 본문은 오늘 전도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이 일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하는 것에서 의미가 없고 허무함만 보인다면 인생의 삶 전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에서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헛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헛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결단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우리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사망 권세가 있고 헛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허망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됨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될 때는 나도 잘 되지만 세상이 망할 때는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체험했던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어요. 우리가 열왕기와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그 지혜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를 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럽트가 되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나라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300명의 아내들과 700명의 후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그걸 보면 어떻게 이 솔로몬이 살았는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이요 이 솔로몬을 자꾸 설득하고 유혹해서 나중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겼던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신들을 따르는 솔로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쓰게 되었냐 하면은 그가 방황했어요. 타락했다가 나중에 다 늙은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깨닫고 돌아온 후에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고 세상 신들을 따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세상 지식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더라. 고뇌가 되게 하더라. 전에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었던 부귀영화가 나와 내 자식들과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고만은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고 계속 세상과 함께 꼬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헛되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헛되고 향락이 헛되고 부귀영화가 헛되고 권력이 헛되고 이것이 전도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지요. 그분의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야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죠? 이렇게 살게 되지만 그러나 내일이 있고 내세의 소망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게 되고 무의미하지 않게 되고 충성되게 정직하게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세상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우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증오했죠, 시기했죠. 꿈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자꾸 형들의 마음이 이제 막 너무 강박해진 거죠. 그래서 질투하여서 언젠가 그를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타국에서 모습으로 살았어요. 오늘날에도 노예가 있는 거 아시나요? 난민들이 사람을 브로커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쵸? 돈을 먼저 주고 살아야 되니까 브로커들이 난민들에게 돈을 주고 너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돈을 갚을 수가 받긴 했지만 이제 쓰고 나서 보니까 갚을 수가 없어. 이자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동안 이 브로커의 난민,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허망할까요? 요셉은 이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일평생 그것만 하다가 내가 죽는구나. 너무나 황당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렇죠? 정말 인생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쭉 보니까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가겠다. 이 신앙이요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다시 들어가 이 말씀의 그 바로 전 구절과 그 앞 구절을 보면은 좀 이제 너무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앞부분 바로 26절, 27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
어렵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회의도 생기고 질문도 생기고 아픔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그 바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신 것이 때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앞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패션이 보이고요. 28절 뒤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후배들이나 동료자들에게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의 사역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 자리에서 저의 어떠한 성공의 사례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저의 어떠한 성공의 사례를 통해서 저의 그러한 어떠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모인 분들이 힘을 얻는 것보다도 저의 삶 가운데 아픔과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 더 많은 은혜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당신의 성공 사례, 목회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것은 나와 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인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이야기하면 제 마음속에 저런 목사님도 실패했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저런 목사님도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과 이렇게 감격을 받았던, 힘을 얻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대빵 싸운 거 아시죠? 대빵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되죠? 둘로 그냥 나뉘어지죠. 그냥 아예 보지를 않는. 그러면서 각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싸우고 나면 더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둘이 갈라지면서 2배가 되는 것을 보게. 2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도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아픔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나에게 악함으로 대했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보면은 형들이 나를 악함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중심을 갖고 살 때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선한 뜻으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1절 후반절, 제가 밑줄 친 그 말씀을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측량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문과 자식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부모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정말 올바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분, 한 목자, 왜 하나님을 구태여 여기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자죠. 양들과 함께합니다. 양들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 되고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목숨을 바치죠. 이런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떠나지 않죠. 그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의 이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임금이, 왕이, 하찮은 종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의 모든, 마지막 절,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비가 되었을 때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부담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빠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의 모든 모습에 관심이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때 이 풋볼, 그 미식축구 클럽에 등록해서 풋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녀석이 이제 풋볼을 하게 되니까 옷을 입혀주는데 얼마나 그게 입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우리 일반 티셔츠처럼 쉽게 입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옷도 굉장히 비싸요. 한 번에 50불 이상 되는 건데 그 옷을 입으려면 정말 너무 힘이 빠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경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상대방의 공을 이렇게 낚아친 거예요. 낚아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그 터치 라인으로 이제 오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코치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겸이 이름이 이제 존이잖아요. 꼭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그래가지고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그 녀석이 그 코치나 그 학부모님들 보게 본 것이 아니라 저를 딱 보더니, 아빠 봤어? 아빠 나 하는 거 봤어? 야, 봤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모습, 이제 그 녀석의 그런 모습이 재생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구나.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못난 모습도 보시면서 알고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모습도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한 번 잘하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전도서 말씀이 무겁지가 않죠. 모든 것을 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모르고 다 이해가 안 될 때에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러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져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를 이렇게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 부르고